In His Word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큐티인 본문 중에서 사사기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작지만 큰 용사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보면은 이 돌라와 야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시 그 죄악의 길로 빠져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리더를 허락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출생을 살펴보면요, 정말 기구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절 말씀에 입다의 출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 환경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가 있지만 사실상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 입다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입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성경은 큰 용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입다를 큰 용사로, 영적인 리더로, 사사로 직접 선택하고 세우신 것이죠. 이런 선택은 정말 놀랍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관점에서는 놀랍지도 않은 그런 선택입니다. 입다도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불렸고, 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비슷하게 또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리더, 또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서울 대학이나 스카이 출신의 학위가 있거나 좋은 집안 출신이거나 또 좋은 환경 출신이어서 정서적으로 정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거나 또 전과가 없거나 정말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좋은 리더로 우리가 다 인식되어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2절 말씀 보시면 일단은 기생의 아들이기에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 가정 안에서 이 거절이라는 그런 환경에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입다는 매우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닌 정말 역기능적 가정 그 출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정에서 제대로 된 경험을,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보지도 받아보지도 못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런 그가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3절을 보면 이제 잡류라고 하는데 이 무법자의 무리가 입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 성경 주석에 따르면요, 이 잡류라는 이 사람들의 무리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이렇게 도둑질하는 범죄의 무리에 속해 있는 범죄 우두머리였다는 거죠. 소위 지하세계의 보스 같은 역할로 입다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입다는 가정에서 완전히 추방당한 추방자의 또 콩가루 집안 출신의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다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주님께서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 성경은 이 뒤에 얼마 후라고 기록했지만요, 한 10년 정도 꽤 긴 시간을 흘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생각하고 입다를 찾아갑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의 아들 출신의 또 쫓겨나고 버림받은 그 입다에게 이스라엘의 그 군사적인 리더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부탁에 대한 입다의 첫 번째 반응은 여러분 너무나 다 예상할 수 있을 만큼 당연히 거절과 불편함과 의심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정말 암몬 족속에 대한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될 수 있겠니? 네. 여러분 입다의 이 질문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면 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입다는 이스라엘과 암몬 그런 자손과의 전쟁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너희들이 비록 나를 찾아왔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입다가 자라온 환경과 또 지금 놓인 처지를 생각해보면 절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큰 용사로 사용하신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 환경과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했던 입다였지만 그에게는 마음 한켠에 아주 작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주권 의식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찾아온 그들도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면서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가정 환경이 남들과는 달라서, 나의 학벌이 남들보다는 더 딸려서, 나의 스펙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내 환경은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살아가실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임 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환경이나 상황에 어떤 스펙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용사로 지금도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사용하실 계획을 이미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주권 의식을 잃지 않고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남들에 비해 나는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이따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나는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큰 용사로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그런 제사장으로 사용하실 것을 나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환경에 출신에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용사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길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식을 잃지 않고 여러분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버텨내고 살아내는 그런 예능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사 입다의 그 시작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 삶에 나의 환경이 정말 남들과 다르고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큰 용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입다의 그런 상황을 보며, 입다의 출신을 보며, 입다가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 한켠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 의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큰 용사로의 부르심을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환경에 혹이라도 지배당하더라도 마음 한켠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식을 잃지 않고 주님이 부르실 때 큰 용사로서 나를 사용하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